이사야 56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며 언약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구원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사야 57장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기업을 상속하게 될 참된 언약 백성과 악을 행하는 죄인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이때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은 오직 삶에서 죄악의 장애물을 없애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58장은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합니다. 참된 경건은 언약 말씀의 근본 정신과 가치에 따라 억압당하고 고난받는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59장은 백성 가운데 만연한 범죄와 그 죄악의 근본 속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배경으로 의인의 중보기도와 그것의 영향력을 묘사합니다. 특히 15절부터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소생시키신다는 57장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즉 범죄함으로써 실패한 공동체는 의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언약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3절 4절에서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삶은 죄악에 물들어 있으며 혀는 악독과 거짓을 말한다고 고발합니다. 또한 7절 8절에서는 그들의 생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발은 악을 행하기에 빠르며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기에 그들은 결코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가장 큰 폐해는 그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그들의 간구를 듣지 못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의 영향력은 매우 심각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없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과 새 창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독사에 물린 사람처럼 곧 죽게 될 처지였습니다. 그들의 범죄와 패역함이 그들의 공동체를 무기력함과 어둠 가운데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셔서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들, 온갖 우상들과 탐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훌륭한 부모가 자녀가 악한 마음으로 악한 것을 구할 때 들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안에 가득한 우상들을 깨트리고 더러운 탐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간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5절에서는 영적인 공동체가 죄악과 절망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의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일하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의로운 종들은 자기 문제의 해결보다 공동체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인도 곰과 비둘기가 울부짖듯이 탄식하며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범죄와 영적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의인은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의 본질을 밝히고 그것을 회개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며 기도합니다. 그 죄악의 본질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행한 것입니다. 결국 공의와 정의가 무참히 짓밟힌 상태가 되었고 죄악된 백성들은 스스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힘이나 지혜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종의 기도는 이와 같은 공동체의 영적 실패와 부족함,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좌절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채우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개입하심을 구하며 중보합니다.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아뢰고 감정을 쏟아내는 자리를 넘어서 공동체와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로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 회복과 구원을 가능케 하는 영적 촉매제로 삼으십니다. 범죄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단절시키지만 의인의 기도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불의를 보며 교회와 공동체에도 똑같이 만연한 죄악과 불의를 보며 불평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엎드리는 의로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과 불의, 부패와 타락의 현실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공동체와 이 사회의 죄를 나의 것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종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구속을 위해 헌신하십니다. 그들을 도울 만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공의의 갑옷, 구원의 투구, 보복의 속옷, 열심의 겉옷을 입으신 용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악에서 떠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신 후에 의를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종들에게는 공의와 구원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모든 악과 악인을 처단하십니다. 마지막 21절은 59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적에 세운 언약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보복하시고 의인들에게는 공의와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언약에 대한 변함없는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그 가운데 임한 구원과 공의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시는 방식은 다름 아니라 종들에게 허락한 영과 말씀을 세대를 이어 영원히 전달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신실하신 약속, 능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며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